누가복음 1장 57에서 80절 요한의 출생과 사가랴의 찬양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4개의 복음서를 주셨습니다.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감복음이라고 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진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전파한 말씀에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언하셨고, 마가복음은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해방의 해를 전파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희년의 해, 해방의 해를 전파하러 오셨다라고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긍휼을 베푸셔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기업의 땅에 심으시고 번성케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해방하는 역사를 예수께서 완성하셨다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선언입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출생과 사가랴의 찬양에 관한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제사장 가문의 출생과 처녀 마리아의 출생이 나옵니다. 이것은 전에 없던 새로운 출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여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복을 주시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낳음으로 생명의 약속이 이어지는 것이고 아버지의 유업이 자식에게 상속됨으로 생명의 약속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냐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구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그 조상의 언약을 그 아들이 상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의 정권을 맡은 아들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정권을 이임받아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모델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나라를 완성했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이름을 지어준 것은 아벨을 대신할 셋이 태어났을 때입니다. 그리고 모태로부터 이름을 지어준 것은 아브라함 때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을 이삭, 웃음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은 새로운 창조적인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름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새로운 에덴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새로운 아담으로 삼으셔서 다 죽은 몸에서 언약을 상속할 씨를 낳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왜 새 창조 사역이고 새 창조의 역사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육체의 출생에서 생명의 약속으로 새로운 인류가 출현한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으로 태어난 새로운 인류이고 새로운 출생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연결하는 역사의 연속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과는 다른 시각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약속을 임마누엘의 언약으로 완성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라고 소개합니다. 마태복음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새로운 천국을 세우시는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 역사의 완성으로 새로운 구원을 선언한 것입니다. 새로운 구원이 왔다.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새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는 이제 종결되어지고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이 마태복음에 선언하는 구원 역사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구약의 역사가 연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그렇게 설명함으로 옛 언약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옛 언약을 이제는 새로운 언약 안에서 완성하러 오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옛 언약의 연속적인 것을 완성하여서 그가 어떻게 옛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의 것이 아들에게 상속됨으로 영광스러워지는 것처럼, 확증되어지는 것처럼 어떻게 구약의 내용을 아들이 상속하여 완성하였는가라는 그 부분에 집중하여 설명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 시작을 세례 요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의인이 소망했던 것, 조상들이 소망했던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소망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의 구원 역사가 완성되었다라고 선포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상황에서 제사장과 백성이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소망이 늙고 아이가 없는 제사장 가문에 아이를 주심으로 그들의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의 개념으로 아이가 없다는 것은 대가 끊어진 것이고 그것은 바로 생명의 약속이 끊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아들의 개념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산을 물려받을 아들, 우리의 가문을 일으켜줄 아들을 기대하면서 소망하지만 구약에서 아들이 없다는 것은, 또 아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지 않고 연속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상속되고, 그리고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이 야곱에게 상속되며 그 후에 12아들에게 상속되었고, 이제 이 12아들을 뿌리로 한 이스라엘 민족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들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상속받아서 여전히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브라함 때 끝나버린 언약이 아니라 지금도 유효한 언약이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언약으로 계속되는 그 역사가 아들을 낳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가문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은 복을 받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섬기는 제사장 가문이 끊어진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가문만 위험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은 다윗 왕족의 후손이지만 그가 살았던 지역은 나사렛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말처럼 가장 외진 시골입니다. 한마디로 가난한 동네입니다. 다윗 왕의 후손이 가난한 나사렛에서 살 정도로 왕족이 멸망한 것입니다. 다윗 왕족이 가난하게 됐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시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하시기를 너의 왕의 보좌가 영원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왕이 여전히 다윗 왕의 후손들이 이어진다면 그 다윗 왕의 후손들은 여전히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들은 다윗 왕족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나사렛이라는 아주 촌동네에서 사는 것, 가난한 동네에서 사는 것은 다윗 왕조가 얼마나 멸망해버리고 망해버렸는가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소개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제사장은 아이가 없어서 말라버렸고 왕족은 가난하게 되어서 하찮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창조적인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셨다고 누가복음은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상에서 떡을 물려먹는 자는 제사장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런 친밀한 교제가 있는 제사장 가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씨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의 멸망에서 소망이 없고 제사장 가문은 생명이 끊어질 정도로 말라버린 상황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으로 태어난 아이를 통해서 다 죽은 이스라엘이 새롭게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함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노부부도 그리고 온 백성도 이 아이의 소식으로 기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이 요한입니다. 기쁨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붙여주신 것은 새로운 일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사가랴는 이거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부모의 상황이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낳도록까지 사가랴에게 언어 장애를 주어서 말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본문 57에서 5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이 아이를 낳고 노부부와 이웃과 친족이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은 지 8일이 되어서 할례할 때가 되었는데 그때 이름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 이름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어머니가 요한이라 이름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름은 그의 친족 중에서 쓰지 않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옥신각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에게 물었습니다. 사가랴는 석판을 달라 하여서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썼습니다. 그때 그의 혀가 풀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요한이란 이름은 그들 가문 중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이름입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게 뭐냐면 새로운 생명,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이름, 그런 것들이 반복되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새로운 능력의 역사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가문에 없는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이 가문에 새로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 말라버린 제사장 가문에 새로운 생명의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했는데 그 이름도 그들 가문에는 없는 새로운 이름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그의 이름도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가문에는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는 이 소식은 노부부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기쁜 소식입니다.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요한이 전한 새로운 소식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그 일이 가문에 없는 새로운 이름인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진 새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이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대로 그 아이에게 역사하셨습니다. 본문 67에서 80절은 사가랴의 찬양인데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의 왕을 일으키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선지자들이 누누이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 사가랴의 찬양은 사가랴 혼자 지금 독단적으로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선지자들, 이전의 조상들이 계속 누누이 예언해왔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뿔을 주실 것인데 그 일에 자기 아들이 전령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사가랴가 낳은 이 아이가 이제는 전령으로 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가랴는 하나님을 찬양하되 누구의 이름을 찬양했습니까? 다윗 왕족의 이름, 다윗의 왕가에 이어지는 그 생명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그가 전에 아들을 낳으리를 것이라 했을 때는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낳는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으로 행할 일들, 그 아이가 행할 일을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은 세례 요한이 행할 일을 먼저 예언한 것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생명의 아들을 얻은 그 확실한 증거로 그 아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큰 구원의 일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찬양하고 예언한 것입니다. 본문 70에서 7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구원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입니다. 다시 한번 구원 역사의 연속성을 여기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신명기에 예언된 구원입니다.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전전긍긍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해가 지면 언제 아침이 올고 하고 아침이 오면 언제나 저녁이 올고 하며 낙엽 소리에도 가슴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조상들에게 행하시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오면 어떤 적도 침입하지 못하도록 안식을 주실 것이며 그 땅에는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다윗 왕조를 일으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모든 원수에게서 자기 백성을 건지시고 약속의 땅에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것입니다. 사가랴는 이 아들의 출생을 보고 자기 아들이 행할 일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오실 구주에 대한 확실하고 또한 확실하고 선명한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예언한 것입니다. 이 아이의 할 일이 무엇인가? 바로 이제 이후에 오실 메시아의 역사가 완성되는 은혜를 그가 선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사가랴가 목격했습니다. 그는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도 믿지 못했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지어줬고 이제는 이 조상들에게 행할 예언들, 이전에 조상들에게 했던 언약이 이제 선언되어진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는 확실하여 알았던 것입니다. 본문 76에서 7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려니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세례 요한이 주님을 앞서가서 죄사함을 선언하고 주님을 위해서 택한 백성을 예비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죄사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죄사함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죄사함이라는 것은 악한 권세 아래서 있는 자를 회복해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죄사함입니다. 우리는 죄사함 그러면 여기서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죄사함 받았으니까 천국 가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또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사함은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바로 우리의 죄사함입니다. 부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자만이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습니다. 절음발이가 됐다든지 앞을 못 본다든지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된 자는 성전의 문을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룩한 섬김과 의로운 삶이 그에게는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그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는 범죄자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죄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부정함이 있다고 이미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악한 권세에서 회복돼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죄사함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을 이방의 더러운 손에 던져서 장자권을 잃게 하셨고 꼬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을 통해서 원수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백성으로 하나님을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섬기는 것이 그들의 구원이며 죄사함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고 이스라엘의 의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유월절 양이시고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죄사함을 위한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습니다. 그가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백성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양식을 먹는 백성으로 구원됐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언약 백성으로 구원되었습니다. 구약 백성은 유월절 양식을 먹는 백성이지만 우리는 이제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언약 백성으로 구원되었습니다. 주님이 하늘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하늘에 속한 거룩한 백성,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하늘 백성으로 구원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땅에 있는 시민이요 땅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언약 백성이지만 우리는 땅에서 하늘의 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속이 하늘에 속한 소속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하늘 영광스러운 왕의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둠에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참빛이 비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능력 있는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인 아들을 낳으리라는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지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고 이스라엘에 나타날 때까지 그는 빈들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의 역사가 그의 확실한 증거가 사가랴로 입을 열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게 하고 자기 조상들에게 연하했던 메시아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경배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이 열려서 우리의 고백이 열려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시켜서 우리의 하늘주로 삼으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로 삼으셨다는 그 언약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가 우리의 확실한 증거이고 우리의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을 찬양할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었을 때 많은 사람이 들어왔고 그러나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선언될 때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겠지만 오늘 믿는 자의 마음에 새겨서 그것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의 성격은 전도복음이면서 선교의 복음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복음의 역사는 바로 희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에게 은과 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말도 많이 두지 말며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왕권을 강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일 뿐입니다. 그 왕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고 율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왕도 율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왕이 그렇게 살면 시편 1편에 있는 복이 넘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기 권세를 휘두르며 자기 권세를 부리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은 자기 권세를 휘두르거나 부려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것처럼 주장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년이라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7 곱하기 7은 49. 이것이 완성되는 새롭게 완성되고 새롭게 시작하는 50년이 희년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것이 해방돼서 원래 있던 기업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해방되어서 본래 하나님이 나누어준 기업으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희년의 복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나라는 이방에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자도 자기 유업을 이을 뿐만 아니라 자기 동족에게 팔린 자도 다시 회복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10계명에는 제4계명의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4절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이 신명기 10계명은 출애굽기 10계명과 제4계명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는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안식을 주라는 것입니다.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안식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신명기의 안식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신명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모든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잡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함께 식사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식사하고 함께 자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같이 주무시고 같이 함께 하셨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는 나라입니다. 가난한 자도 부자도 같은 것을 먹고 같이 누리고 결국은 그들이 50년 동안 아무리 많이 쌓아두어도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원위치 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집 땅을 이만큼 얻고 저 집 땅을 저만큼 얻어서 100년, 1000년 누리는 것이 아니라 50년이 되면 이 집 땅도 다시 그 집으로 돌려주고 저 집 땅도 저 집으로 돌려주어서 그들도 가난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함께 먹고 함께 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희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로 함께 하셨고 그들과 함께 잡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낙심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낙심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을 깨우쳐 인자가 고난을 받고 영광을 얻을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떡을 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낙심하여 눈이 멀어버린 제자들의 눈을 열어 그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에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영광스러운 것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조상의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자기 백성의 영광스러운 다윗 왕조를 복원시키시며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영광을 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회복시키는 주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는 아담의 타락으로 멸망한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만 회복시키는 이스라엘의 구주가 아니라 이제는 온 천하 만민을 아담의 범죄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시키는 주님이십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회복을 주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임함으로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서 새로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제자들이 확실한 증거를 얻었습니다. 제자들에게 확실한 믿음의 증거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는 확실한 증거를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확실한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매를 맞으면서도 굶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에게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로 일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자기 논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었고 사도들은 믿는 자 중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서 교회에 가난한 자가 없게 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신명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모습입니다. 신명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기업을 돌려주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고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받은 것이냐고 영원히 자기 것을 잡는 것이 아니라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는 가난한 자나 부자나 부족함이 없이 함께 공평하게 먹는 나라입니다. 신약교회는 부자들이 가난한 형제를 먹임으로 교회에 가난한 자가 없게 했습니다. 빈부의 차이가 없는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친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함으로 그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한 식탁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어떤 소설의 1편과 2편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반드시 알면 누가복음의 그 선교의 결과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가르친 역사가 사도행전에서 그 결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과 함께 잡수시고 함께 거했던 것처럼 사도들도 죄인의 친구로 그들과 함께 했고 그들을 먹이고 입혔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그가 이방인의 초대를 받아서 이방인의 식탁에 참여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교회가 주님의 몸이며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인 교회가 정말 바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은 해방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자기 몸과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회복을 주셨습니다. 교회도 주님이 주신 풍성한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해서 주님의 상으로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것으로 형제를 부족함이 없게 해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주님의 식탁이 부끄럽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형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몸을 내어주셔서 나를 부유케 하시고 존귀케 하셨으니 주님의 풍성함으로 교회가 비참해지지 않도록 존귀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찬과 헌금은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몸의 공동체를 이루는 진정한 구원은 한 몸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성도들이 빈부 차이 없이 함께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뤘기 때문에 그날에 믿는 자가 3,000명, 5,000명이나 더했다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3,000명, 5,000명이 전도된 게 아니라 그 앞선의 얘기가 이어지는 것. 교회가 든든하고 남들이 보기에도 부족함이 없고 서로 사랑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고 그들도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는 확실한 증거를 보고 3,000명, 5,000명이 더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가장 든든한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사적 권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은사가 뭡니까? 사랑의 은사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가장 불행한 교회가 성경에서 어떤 교회였습니까? 고린도 교회였어요. 분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싸우는 교회였습니다. 서로 갈라지는 교회였습니다. 이게 교회가 가장 불행한 모습이에요. 가장 능력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외부적으로는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첫째로 부자 교회였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다 부자였습니다. 정말로 누구에게도 빼놓지 않을 만큼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지식에서도 그리고 자신의 능력에서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뭡니까? 은사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능력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사람도 많고 부자이고 학식도 있어서 석박사들이 그 교회는 가득하고 그것만 있어도 정말로 대단할 건데 거기에 성령의 은사까지도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뭐가 없었습니까? 유일하게 없는 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연약한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불행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내놓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로 선다면 그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것이고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데 힘을 다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이 선언하는 성교의 결과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 구원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몸을 낮추시고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그렇게 존귀하게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새로운 양식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으로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함으로 흔들리는 배처럼 바다의 물결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봉사는 성찬에 참여하는 봉사입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 백성으로 주님의 몸과 지체인 것처럼 주님의 풍성함으로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함께 주님의 상에 앉을 수 있도록 그들을 돌봐야 합니다. 그것이 땅끝까지 퍼지는 주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몸이며 주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기쁜 소식으로 전파되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교회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서 우리를 내어줌으로 세상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야 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다시 볼 때 그때까지 사랑의 수고를 다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